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부분들을 많이 또 잊으셨겠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배운 바를 잘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 떠오른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두 부류의 기도에 관한 책들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만능 열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빨리 안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의존적인데요. 또 한 책은 어떤 게 나오냐면 열심히 꾸준히 한다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얘기가 없다. 기도란 뭐냐? 그냥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건데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는 그런 책들이 양분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응답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내용입니다. 기도에는 불순물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우리의 기도에는 불순물이 있다. 그리고 순수한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들어주시나요? 맞아요. 순수한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데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많은 응답들이 내가 기도를 진짜 잘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삶의 어느 영역이든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 부르짖는다면 기도는 언젠가 효력이 없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나의 소망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시금석을 만들어라, 따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의 시금석을 따르라. 이 시금석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좀 벼룩 뭐라 그러죠? 돌인데 이 돌이 금이나 은을 문질러서 진위와 순도를 판가름하는 이 돌을 시금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함유된 돌멩이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어보면 문질러 보면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순도가 어느 정도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는 그 시금석이 있다는 거죠. 기도에도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금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가 아니고 12가지인데 그래도 한번 그냥 쭉 읽어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이 남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상대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상대적으로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드러내는 그런 기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
피터 포사이라는 어떤 그 학자가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끔찍한 죄다. 여러분 이 말 동의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전체의 죄에서 제일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신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끝지점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참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열매를 무엇을 통해서 맺냐면 기도를 통해서 맺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방에 이제 룸메이트로 있는데 이 룸메이트 부부끼리 있는데 서로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인가요? 맞아요. 내가 당신과 대화를 나눌 의미를 못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굉장히 힘든가요? 한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배우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뭐 하지 않겠다고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룸메이트라고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그건 엄청난 심각한 이야기인 건가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도 대화를 안 나누면 심각한 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숨 쉬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호흡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교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첫째는 뭐냐면 기도는 이제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바쁜 일들을 다 쳐내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해 볼까 이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한 번은 우선순위를 두어서 뭐냐면 꾸준히 그리고 작심하고 끈덕지게 드리는 뭐가 있으면 훈련, 이 의무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적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자, 문제 없을 때 기도하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 평소에 기도를 누적시켜 놓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순간은 당황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를 항상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밀어 넣습니다. 바쁜 일부터 처리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순수한 동기가 없는 거죠.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되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의무의 훈련들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벽은 참 좋은 시간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온 사람들만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눈을 떠서 보면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밖에서 기도하는 삶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저 새벽 기도 설교를 듣고 출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괜찮나요? 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집에서 부부가 5시에 일어나서 큐티책을 열고 서로 묵상을 하고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예, 이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그분들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감동이 없어도 해도 되는가? 예, 맞습니다. 감동이 없어도 뭐냐면 기도는 우선순위의 훈련을 두어야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는 단어가 나오나요? 거닐다라고 할 때 이 거닐다가 뭐냐면 우정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걸으셨을 때 혼자 걸으신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걸었다는 거죠? 아담과 함께, 하와 함께 걸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동행은 뭐냐면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동행을 할 때 누구와 동행을 합니까? 긴 인생의 여행을 정말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최고의 친구와 함께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거니실 때에 그 옆에 두는 우선순위는 누구기를 원하느냐가 아니면 바로 아담과 하와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걸어가실 때, 거니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이제는 걷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거닐기를 원하시느냐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거닐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동행이라는 게 때로는 침묵도 있을 수 있나요? 그죠? 침묵함으로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나요? 말하지 않아도. 근데 때로는 어떤 거냐면 침묵하다가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어, 있어라고 하면서 동행할 때 이 동행은 지루하지 않는,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 평소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걷는 그 동행은 굉장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 대화를 나누는 그 거님 속에서, 거니름 속에서 되게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거닐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 이른 아침에 눈을 뜨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성경을 펴나요? 찬송하고 성경을 펴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럼 그 음성을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 함께 거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보면 어떤 패턴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까? 오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한 곡 부르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듣는 거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뭐 합니까? 그분의 소리, 말씀을 따라 뭐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회개의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감사의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경배의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죠.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도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무이자 훈련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우리는 주님과 거닐면서 대화한다. 아멘이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다.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기도의 첫 번째 시금석.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시금석 세계는 기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여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나요? 성령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고백하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 나의 기도가 옳습니까? 예수님 나의 기도를 중보해 주세요. 지금 나는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뭐냐면 중보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로만 가져가 주십시오.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될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내어서 내 의를 드러내서 기도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누구를 의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예수 성령의 중보자 되시는 그분을 의탁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아멘인가요?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에 성령의 간구만이 응답된다는 것을 원하는 그 기도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서 애정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외감이 공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애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뭐 한다고요? 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입술의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기도를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 1시간 하는 기도보다 마음을 점검하고 드리는 10분의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입니다. 맞죠? 내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내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뭐 하냐면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성 훈련할 때 뭐냐면 마음을 들여다봐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무엇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지, 그 가운데 진짜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보라. 이걸 훈련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대는 행위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대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는 성도가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그러면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연약하다고 해도 연약한 사람들인가요? 다시, 자기가 연약하다고 아는 사람만이 기도한대요. 그러면 이게 시금석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로 자신을 겸손으로 포장을 하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은 뭐냐? 아직까지 왕자에 누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대답이 되게 곤란하죠. 왜냐하면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노르웨이 저술가 할레스비라는 분이 기도의 능력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란 무기력한 인간에게 주는 특권이래요. 무기력한 인간에게 주는 특권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와 무기력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여러분 어떠세요? 눈을 뜨면은 하루가 되게 두렵지 않으세요? 가끔은 두려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변수가 일어날까?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항상 내일 앞에서 나는 무기력해요. 근데 내일은 누가 서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기력한 내가 내일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럴 때 뭐냐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똑똑똑 두들겨요. 마음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럼 무기력한 사람들은 열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뭐가 오냐면 힘이 생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힘이 빠집니다. 마치 기도는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기도를 계속 유지하면 힘이 생기는데 기도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때까지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거든요. 별로 은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알면 지금 이 무기력함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자유롭고 힘을 얻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나중에 진짜 자기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지점에 딱 오게 될 때 뭘 하게 되느냐면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 시금석은 기도는 어떤 선물을 주는가라는 거.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 안 하면 눈길이 어디로 가요? 예, 하나님께로 눈길로 가지 않고 뭐냐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눈길을 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형식,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어느 것이 순서가 와도 괜찮습니다만 관계없이 세상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을 다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보면 저런 게 뭐가 감사할까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니까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7절과 20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처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잘 들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살려고 한 것이 너무 헛되대요. 왜 그럴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징벌을 받았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잘 살았는데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윗과 같은 경우가 진짜 잘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요거는 뭐죠? 기도하기 전의 시각. 그런데 시편 기자가 바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로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냥 보는 시야는 악한 사람이 막 득세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기도하러 가보니 그들은 멸망의 기름을 붓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되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저는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근데 아내가 옆에서 지금은 멈춰야 될 때야. 아니야, 되게 해야지. 그래서 항상 되게 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진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브업을 하는데, 그때 기브업을 할 때 내가 빨리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뭘 하냐면 또 도전해야지. 새로운 환경이 열렸잖아, 도전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다 해보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뭘 하게 되면 시각이 바뀌어요. 목회에 대한 시야가 바뀌어요. 속도를 내가 만들어 가지 말자. 내가 하나님을 목에다가 내 목줄을 던져서 하나님의 목을 이렇게 조여서 그분을 끌고 가지 말자. 오히려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보폭에 나를 맞추자. 근데 이거는 천연적인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달리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뭔가 도달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목사가 따라오는 속도에 성도님들 맞추십시오. 맞추지 않으실 거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태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속도가 다 다른데 그 속도를 다 맞춰줄 수는 없으나 적어도 공동체 전체가 가는 그 속도를 목사가 보폭을 빨리 해갖고 갈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놓는 것이 불안하더라고요. 막 목장이 흔들리고 목장 이럴 때 옛날 같으면은 뭐냐면 그냥 다 일일이 내가 신방을 해서 다 모아놓고 그냥 톡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하냐면 목자 목녀들이 계시면 그것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고 힘든 순간이 와도 때로는 뭘 해야 되느냐? 속도를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뭐냐면 성장하니까요. 근데 통과할 때 언제 그 성장의 그 분기점이, 임계점이 어디냐면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로 올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거고 목회자에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로 갈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목사님 도와주세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뭘 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또 대화를 나눌 때에 자신의 생각들의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하면서 리더십의 권위 아래서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습관을 수정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시야, 제가 모르면 목회적 시야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야 되고 성도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나는 무기력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합을 해야 된다. 무엇을 두고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기를 하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영적 각성과 어떤 기력, 자신감이 쉴 새 없이 온다. 그런데 그러면 새벽은 기도하면 그게 하루를 보장해 주나요? 새벽 기도가 우리 하루를 보장해 주나요? 아니죠. 새벽 기도가 오늘 우리 하루를 하나님과 거닐게 만들죠. 다시 새벽 기도가 우리 하루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받은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이 하루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뭐냐면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뭐냐면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는 연합.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벽에는 주님 과제에 붙어 있나요? 맞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면은 또 잘라서 나오나요? 여러분, 과제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일날 붙어 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떨어져 있다가 무슨 요상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붙어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면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하루 종일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놓쳤을 때에도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떤 영업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만나러 가는 가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을 계약하게 할까? 이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생각하지만 주님, 제가 이 계약을 맺으러 갑니다. 아니면 기다리는 그 순간에 먼저 가서 항상 습관이 고객보다 먼저 가서 앉아서 뭘 하는 겁니까?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도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붙어 있는 거죠. 어려운가요? 근데 습관이 되면 쉬워요. 그런데 내가 누구보다 더 늦게 가고 허겁지겁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내가 뭐 이야기하려고 이미 이렇게 돼서는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은 사업이든 삶의 현장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합이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된다. 연합을 임재를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곁에 계십니다. 이 임재를 뭐 하려고 의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추상적이었던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말하면 체험해 나갈 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를 할 때 힘이 있습니다. 왜?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거룩한 사랑이 뭐냐면 흐르는 거죠. 너는 작품이다. 그러면 하나님 저가 작품이죠. 근데 지금 작품이 깨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작품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그 의식을 뭐 한다는 거죠? 의식하는 노력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차를 타고 이렇게 홀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순간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나를 지배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시금석 세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첫 번째, 정직한 자기 인식을 하게 한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죠. 정직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벌거벗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다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깊은 상처, 두려움, 그 다음에 죄와 흠, 고스란히 노출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고 들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자꾸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하냐면 들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들키기에 딱 좋은 교회예요. 맞아요? 근데 들키십시오. 그래야 자유합니다. 들켜야 방어 기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들킨 법을 배우고요. 사람들 앞에 들킨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근데 그것마저도 나의 이 무기력함을 인지하고 내려놓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 두 번째,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경외와 친밀감. 세 번째는 온 삶을 하나님 사랑에 굴복시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여기도 뭐가 나와요? 사랑에 굴복시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금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결론. 마지막 때가 오면 역사는 막을 내리고 성대한 잔치가 열릴 겁니다. 아멘인가요? 하지만 그 잔치는 미래에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땅의 잔치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수정되면 굉장한 잔치가 열립니다. 기도가 수정되지 않으면 기도할수록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하시고 저의 가슴에도 다가오소서, 나의 의지에게도 다가오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뭐가 되냐면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하나님 뭐냐면 상을 차리고 먹고 마셨죠.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나요? 항상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 그분 안에 있는 뭐냐면 잔치다라는 것이고요. 주석가들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뭘 열지 않냐면 마음문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마음문을 정말 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에 마음문을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깊숙한 곳을 두들길 때 꽉 닫습니다. 그런데 이 닫음이 어디까지 닫아지느냐면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닫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성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랬죠. 맞아요? 자기 관계가 회복돼야 어디로? 수평적 관계로 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뭐냐면 내가 능력자가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들킬 때. 그럴 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일로 해석하는 거죠. 기도를요. 메마르고 심지어 괴롭기까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의 원천이다. 이게 즉 중요한 대목이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의 원천이다. 메마르고 심지어 괴롭기까지 하지만 뭐가요? 기도가. 장기적으로 볼 때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기도가 지금 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 기도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뭘요? 기도 제목을 자랑해야 돼요. 요 근래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목사도 기도 제목을 잘 못 내놓죠. 장로님들도 보니까 기도 제목을 못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안 내놓으면 뭐냐면 기도가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도 하고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눈 이것도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뭐냐면 이 무기력한 나의 인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되면 여러분 영성 노트에다가 우리 교회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기도 응답을 계수하고 있는지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 속에 역사하신 것도 나의 기도인가요? 왜요? 내가 그 공동체의 기도에 참여했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기도는 그렇네요, 좋았네요로 끝나지 그 안에 감격은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축복합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